캐나다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드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부부간에 그런 사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영화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남자가 그 모드 루이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는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절고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2017년 내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실제 모드 루이스 아래편에 그 모드 루이스의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인자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버렛이라는 남자는 힘들게 온갖 마기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밖에서 생선을 잡아다가 시장에다가 내어다 팔고 장작을 해서 파는 등 일만 하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는 가정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선천적인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영화에서 모드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부모의 재산을 몽땅 날려버린 오빠에게도 버림받았고 고모에게는 구박을 받으며 지내던 여자였습니다. 에버렛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는 그냥 조용히 차 한 잔을 대접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부를 구했는데 가정부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절면서 그런 행색을 하고 왔으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정부 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자 남자는 그 여자를 찾아가 자기 집 가정부로 들이게 됩니다. 에버렛은 처음에는 모두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둘은 미운정, 고운정이 들며 서로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모두는 성치 못한 몸이지만 온갖 집안일을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작은 그림을 그려서 집안 곳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 살게 됩니다. 에버렛이 놀랍죠. 자기 집에 가정부로 이렇게 들인 여자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로 한참 사는데 모두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 딸은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키울 능력이 안 되어서 버려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버렛은
크게 실망하여 모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몸도 성치 못하는 그런 여자가 가정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렛은 크게 실망하고 모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렛은 혼자 살아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모두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다시 돌아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몸이 성치 못했던 모두는 얼마 있다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았어.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에베렛이 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찾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만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사람은 2, 3년 지나서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차마 이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멀리 떠난 채로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렛은 모두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렛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몇십 년 되죠. 그러나 결혼 초반에는 누구나 다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전환되어야 돼요. 우리 강원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계속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아내를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남편은 그 아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밖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아멘. 여기 보면요. 32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거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랑스럽기는커녕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선물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34절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든든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관계냐 그러면요,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든든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어떤 삶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의 줄,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위험이나 조그만 환난이나 교통사고만 나도, 내가 조그만 병에 걸려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교회부터 안 나갑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저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옆에 있질 않아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지내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집에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보통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그 애견 샵에서 돈 주고 이렇게 골라서 집으로 데려와서는 키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여자분의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는 반려견이 4마리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쟤네들은 전부 떠돌이 강아지였다고 했습니다. 유기견들이었습니다. 몰골이 형편없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홀쭉해진 것을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떠돌이 유기견들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에 걸린 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다 치료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진짜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려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옷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 구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유기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순전히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 뒷귀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서 주님 저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견들이었습니다. 유기견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